사무엘상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20절. 참 이것도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아마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9장 보시겠습니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을 또 예언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로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러 이래가지고 행하여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리를 종냐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말씀에서 사울 왕이 보낸 사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들이 선자처럼 예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사자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에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딱 선 걸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자들이 예언했다. 다른 사자들을 보내니까 또 예언했고 세 번째 보내도 예언했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직접 이제 무장하고 또 갔는데 사울도 예언하고 무장 해제하고 옷을 벗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죽이러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0장 봐봐요.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게 이제 속담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신은 신약 시대와 같이 구원의 보증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능력을 행사한 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 나타낸 거지 않습니까? 발람 선자에게도 하나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람은 구원 안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임하면은
잘못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면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잠깐 적고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 선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발람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쫙 했잖아요. 그죠? 거짓 선자인데 하나님의 신이 강력히 임하시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말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사울이 아주 크게 변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히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보증은 물론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상 19장 다시 봅시다. 사울에게 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잖아요. 떠나셨는데 여기에 다시 봅시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그 사울이 보낸 사자들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큰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 겁니까? 하나님 저들을 정말 막아주시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그 기도와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강력히 역사하니까 제정신 돌아오게 만들어서 죽이는 것을, 잡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가 돌려보냈잖아요. 다시 보내니까 하나님 신이 또 임해서 또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해도 또 돌려보낸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잠깐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봐봐요. (7장) 45절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저가 두리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왔는데 왜 예수님 안 잡아왔느냐?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조화돼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강력히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건 잡는 게 옳은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오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왜 안 잡아왔냐? 이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에서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들의 마음을 바꾸고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사무엘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잡으러 왔지만은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과 목적을 싹 바꾸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도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아주 강하게 임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잡으러 또 오는 거 봐요.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징계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완전히 무장해제한 거잖아요. 이제 다윗 잡으러 갈 때는 아주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무장했겠죠. 이놈 잡으면 아주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아주 각오를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니까 다윗을 죽이는 걸 막는 쪽으로 역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언하고 무장해제하고 그때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 사람을 막으셨는데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센 겁니다. 사무엘상 7장 보시겠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아주 강력히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올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는 즉시 하나님의 신이 아주 강력히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막 대적하러 왔다가 전도회 말씀 듣고 대적하러 왔다가 마음이 싹 변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이런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배후에 강하게 역사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순화되고 마음이 바꿔지고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주님 역사하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바꿔줄 수 있는 걸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이건 이해되시죠? 이게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렇게 무장해제 당하고 바꿔지고 상황이 확 역전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아주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 우리 수양이 때 봐요. 도무지 구원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수양 갖다 놓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마음이 확 바뀌잖아요. 그 적대적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는 것처럼 이건 주의 신이 임하시니까 그런 것처럼요. 구약시대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원 안 받은 배우 역사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배우 역사하시고 복음 딱 받아들일 때는 속에 들어가는데 구원을 안 받아도 배우에 일어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잖아요.